성경을 이제 하루에 3장씩 읽고 주일날 5장을 읽게 되면 오늘 본문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3장부터 말씀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12명의 정탐꾼의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수요일 우리 이유일 강도사님 때 이제 시내산에 머물 때였고 이제 1년 동안 지내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떠나서 12장 16절에 보면은 바란 강야에 도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장부터는 오늘 본문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가 있는 바란 강야가 오늘의 본문의 배경인 것입니다. 13장은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과 40일 동안 정탐하고 보고 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의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3장은 정탐꾼의 보고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3장 다음에 14장은 이 정탐한 내용에 대한 결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탐한 내용을 판결하시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사건 때보다는 더 민감하게 10명의 불신앙적인 말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원망하는 사건들을 많이 해오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전에 원망하는 사건과 좀 다릅니다. 이번에는 예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민수기 1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로 하늘에서 심판을 모든 족속을 죽여버리면 되는데 죽이지 않고 그냥 경고의 메시지로 간단하게 그들이 거주한 장막에 하늘에 불이 내려지는 부분이 보입니다. 아주 이 사건에 비해서 아주 약간의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또한 다음의 사건은 민수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계속 먹다가 또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그냥 그때 모세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너무나 모세가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데 70명의 장로를 세워라. 그래서 모세를 돕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바로 다음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원망하고 비방했는 또한 성경에 나오는데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을 때 그때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는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개인 한 명에게 7일간 한세병 나병이지요. 문둥병이라고도 하고 그런 병을 걸리고 그 다음에 낫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데스 바네아 이번에 도착한 강야에서 원망의 결과는 좀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똑같이 원망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좀 달랐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자, 그것을 계산을 되면은 1세대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을 셀 때도 어떻게 세냐면 20세 이상으로 셌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결혼까지 하면은 약 120만 명 정도가 됩니다. 1세대가 대충. 그래서 40년간 약 100만 명 이상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 34절에는 너희의 시체는 이 강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으로 보고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인 1세대들은 모두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예언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 지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예정이 되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불러주실 때부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예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국 총리였던 요셉의 노년 때에도 또한 그러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 모세를 통해서도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모세의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간 계획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송두리째 없던 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이 자기 자녀 한 명을 유치원이나 어디 학원에 보낼 때도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학원에 보면 이 학원이 좋아요 안 좋아요 따지고 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유명하다 또 계산되고 또 학원비는 얼마고 또 언제 가고 학생 수준은 어떻게 되니 인간들도 이렇게 학원을 보내더라도 굉장히 계획과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전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원대한 계획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이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반역 행위라고 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강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강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세대들을. 두 번째로는 10명의 정탐꾼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을 믿지 못하고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악평에 많은 백성들은 통곡하게 되고 이것을 14장 1절에서 4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나의 처자식들은 끌려가게 될 것이고 또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바서 차라리 우리는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낫고 강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 그러고 나서 또 한 말이 빨리 지휘관 한 명 세워라. 그래서 지휘관한테 함께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어처구니 없는 이런 대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런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한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서정 가운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데 이러한 서정의 단계를 반드시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에 있을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숙되고 또 말씀 듣고 회개하고 내 믿음이 성숙되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그 어린아이 초등학생 키가 대학교 갈 때까지 그대로 키가 동일하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큰 믿음, 작은 믿음, 믿음이 없는 자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칭의가 주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길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내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면 어린아이가 그것은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자녀 관계만 되었을 때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먼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인내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전제하에서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 된다는 것이요. 실상은 보존과 같이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도록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전제에 되어야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습니까? 노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고 땡볕에 산에다가 배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배를 산에다가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믿음이 없이는 결단코 산에다가 배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떠나라 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10명의 정탐꾼들에게 10명의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 얼마나 인내하시며 참으신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적을 많이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어떤 재앙입니까?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목격하고 확인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메뚜기가 애굽으로 몰려들어와서 모든 식량을 갉아먹는 그것을 눈으로 직접 하고 체험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또한 10번째 재앙은 어떻습니까? 잊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0번째 재앙부터는 9번째 재앙까지는 애굽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하지만 10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 장자의 저주가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살아남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장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체험뿐이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또한 어떠한 체험을 했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들이 각각 벽처럼 쌓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놀랍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마른 도로처럼 걸어갔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체험을 하였습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자기들을 쫓아오는 많은 애국 군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그 물들이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매장 당하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광야에 와서 또한 어떠한 체험을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모세로부터 명강의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통제시하고 있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였다면 믿을 만도 한데, 믿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믿지를 못했습니다. 1년 좀 약간 지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불신앙은 가나안 정복 처음부터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정탐하는 행위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신뢰하고 믿고 들어가면 되는데, 많은 백성은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에서 그 땅이 좋고 만족스러우면 들어가고 그 땅이 만족스럽지 않고 이러면 빨리 빠져버리는 아주 불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 화가 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지휘관을 뽑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13장 4절에서 16절까지 각 지파마다 뽑힌 12명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12명은 각 지파를 대표합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0만 명 중에 12명이 뽑혔으니까 나누기 하면 한 5만 명, 각 지파마다 거의 한 5만 명 중에서 한 명이 뽑혀 나온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지파가 있었다라는 곳이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민수기 1장 27절에 보면 74,006명 중에서 그 다음에 한 명이 뽑힌 것입니다. 갈렙입니다. 그분이. 그 갈렙은 믿음 또한 가장 큰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5만 명 중에 한 명으로 뽑혔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겠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수준 이상으로 이 10명 또한 만만치 않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 지파로부터 신임받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 중에서, 지파 중에서 가장 똑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체격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 또한 강한 체력을 12명은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 12명이 확정이 됐습니다. 모세는 출발하기 전에 12명이 선출된 지휘관들에게 모세가 정탐할 곳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강야에서부터 르훅까지입니다. 그 범위를 가르쳐 줬어요. 가장 남쪽 경계에서부터 가장 북쪽 최북쪽 경계 지점까지입니다. 그것을 직선거리로 하면 약 160km 나옵니다. 정탐할 곳이 16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장정이 그것을 걷게 되면 2주 정도, 14일 정도면 왔다 갔다 왕복을 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세가 그 땅에 대해서 비옥한지 메마른지 아니면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아니면 샅샅이 정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한 40일 정도 걸렸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는 중에 헤브론이라는 곳을 가면서 정탐하게 됩니다. 헤브론이라는 것은 옛 이름이 기럇 아르바입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후손인 아낙 자손인 것입니다. 아낙 자손은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나안 주민이 크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갈 때에 바산 왕 옥과 싸우는데 옥의 침대의 크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한 옥뿐이며 그의 침상은 철심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라. 그래서 그 침상이 얼마나 큰지 그 9규빗, 침대 길이가 9규빗이라고 합니다. 보통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중지 끝까지 해서 45cm라고 합니다. 그래서 9규빗이고 45cm니까 405cm 정도 됩니다. 침대 길이가 4m 정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도 우리는 골리앗을 잘 알 것입니다. 골리앗의 키가 나오는데 키가 6규빗 한 뼘이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규빗이 45cm에서 6규빗이니까 2m 80에서 2m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낙 자손은 이렇게 거대한 키가 아주 크고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마다 키가 다른데 중국을 제가 갔을 때도 쉽게 알 수가 있었어요. 중국 동베이 지방이라 해서 동북 지방에서 저 남방 지방으로 가면은 기차로 48시간을 갔습니다. 거기에는 겨울인데 48시간을 가서 남방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여름입니다. 그래서 동북지방에 가면은 남자들이 키가 보통 한 170, 180 이 정도 됩니다. 1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한 180 정도. 키가 너무 크고 우통을 거의 벗고 있기 때문에 금방 체격이 좋고 키가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남방지방으로 가게 되면 거의 다 140, 150, 160 정도. 제가 가도 거의 괜찮을 정도로, 수준이 괜찮을 정도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책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국학을 보면은 책에서도 그대로 기록이 나옵니다. 환경과 기후, 그 다음에 음식의 영향을 받으니 성장 속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이것을 보고 33절에 보면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라는 뜻인데 창세기 6장 4절에 나옵니다. 옛적의 인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키가 크기 때문에 아낙 자손은 키가 크기 때문에 성벽 또한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주 장대하게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기 때문에 성벽도 아주 크게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사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가나안 땅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바로 죽기 때문에 키가 2m, 3m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은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힘이 쭉 빠졌을 거예요. 아마 거의 절망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 동안 정탐꾼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닳도록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12명의 정탐꾼은 보고를 시작합니다. 27절 후반절에 가령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가이디니다. 이 순간만 해도 얼마나 백성들이 기뻐서 뛰었겠습니까?
하지만 28절, 바로 28절부터 이제 부정적이며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회중들은 소리를 높여 울음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면서 억울하면서 통곡 소리가 곳곳에서 터졌을 것입니다. 이때 갈렙이 또 났습니다.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든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다.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반대 의견을 냅니다. 하지만 게임은 끝났습니다. 10대2, 10대2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끝난 것입니다. 이 정탐꾼의 결과로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14장 1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라고 나와 있고, 여호수아 갈렙도 14장 6절에 자기 옷을 찢으며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은 원망의 통곡이 되는 것이고, 여호수아 갈렙의 통곡은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감을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도전을 안겨줍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과 함께 강야 교회에 있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생활이 강야 교회, 지금의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믿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냥 종교 행사로 그냥 끝납니다. 믿지 못하니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믿지 못하니 순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늘 경건한 신앙생활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하루에 3장씩 성경 읽고, 주일날은 5장씩 성경 읽기와, 또 나름대로 하루에 30분씩 기도하기도 괜찮고, 또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복음 제시하는 것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10명의 정탐꾼 가운데 5명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5명만, 10명 중에서 5명만 믿음이 있었더라면 2명이 있기 때문에 7대5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들은 죽지 않았어도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의 모든 사람이 죽었던 것과 같이 10명,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이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인내를 갖고 우리를 참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에서는 정말 딱딱하고 어려우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들을 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성인에 이르기까지 이 교리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리 같은 소유리 문답은 경우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성경의 핵심을 명료하게 가르칠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또한 성직자를 임명하고 또한 이단들을 판단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정말 말씀으로 잘 양육된 교회는 정말 든든히 써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한 행동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4장 37절에 보면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라고 나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바로 10명은 처단하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무리와 믿지 않는 무리는 함께 또 강야 여행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심판은 내려진 후입니다. 먼저 기차는 떠나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져야 되기 때문에 심판은 내려진 후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제자가 11 제자를 찾아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제자들은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위치입니까? 제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정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큰 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말씀대로 오셨고 이 준비된 복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는 또한 정탐꾼과 같은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까지 믿음 없는 자들이 한국교회의 이미지를 많이 망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더 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것입니다.